목회자 청빙을 위해서 우리 애써주신 세 분의 장로님들, 그리고 믿고 함께 협력해 주신 7분의 원로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분들, 나아가 난산교회 모든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달 반가량 애 많이 쓰셨고, 특별히 듣기로는 모여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고 담임 목회자를 청빙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교회들을 지나오면서 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중에 마음이 갈라지기도 하고요, 또 2년 3년 걸려서 우리 교우분들이 힘든 경우도 많이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난산교회는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부족한 저를 채용이 아니라 청빙의 이 모양으로 모셔주셔서, 사실은 제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은혜 가운데 저를 이렇게 청빙해 주셨는지. 그래서 저는 난산교회 청빙 과정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난산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해도 다가오는데 세뱃돈은 안 주셔도 되니까 여러분께 큰 절을 한번 올리고 싶어졌어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셔도 할 거예요. 여러분 청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청강함에서 다녔던 성공회대학교 고신영복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의 그 문구 하나가 오늘의 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글귀예요.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라는 글귀예요. 처음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 이 새가 자라기 위해서는 공중에서 떨어져야 되잖아요. 처음 하늘을 만나는 그 어린 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디는 어린 새싹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처음 만나는 것, 이 처음처럼 하니까 어떤 분 이게 무슨 소주 광고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신영복 선생님의 글귀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 교우분들 서로를 수십 년씩 봐온 분들이 아마도 이 자리에는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와서, 그렇죠? 오늘 며칠입니까? 2023년 12월 17일. 오늘은 처음 보는 것 아닙니까? 수십 년씩 봐왔지만 오늘은 처음 만나는 거예요. 늘 인생은 처음처럼 첫 마음으로 여러분 새롭게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 같은 사랑하는 가족, 친구, 교우들 언젠가는 이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듯 생각되는 모든 일상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당연히 내 아내가 있지, 당연히 내 남편이 있지, 당연히 내 자식이 있지가 아니라 처음 보듯 두 번 다시 못 볼 듯이 서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서로 한번 처음 보듯이 얼굴 한번 쳐다보실까요? 좌우로 내가 이분을 처음 본다 하면서 아니요, 인사하지 말고 쳐다만 보시라고요. 누가 인사하라고 그랬어요? 쳐다만 보시라고요. 어때, 이뻐 보이세요? 예, 이뻐 보이는 그 눈이 하나님 주신 눈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해보세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제가 이 앞에서 봐도 여러분들 웃는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최소한 다 무기징역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에서도 더 낮은 짐승의 모기통 위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절기,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그 기다림이 지긋지긋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나는 언제 간절히 뭔가를 기다려 봤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3살 때부터 일을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외갓집에 맡겨놓고 어머니가 일을 다니시니까 외갓집에서 제 어린 시절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외갓집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자상한데 유독 한 분, 외삼촌만 저를 굉장히 엄하게 대하셨어요. 그게 지금도 한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참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외갓집에 외삼촌이 저에게 밥 먹었으니 밥값 내놓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때 제 외숙모에게 이렇게 저는 기다림 가운데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제가 외숙모를 가운데 뭐라고 물었냐 하면, 외숙모, 일하는 엄마가 계시니까 우리 엄마 언제 와요? 어린애가 아마 5살 6살 됐겠죠. 엄마를 보고 싶은 마음에, 외숙모 우리 엄마 언제 와요? 그러면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들한테 열밤 자고 온다고. 열밤 자면 와. 그러면 어린 마음에 기다려. 한밤, 두밤, 세밤, 10밤이 됐는데도 안 와. 그러면 제가 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보고 싶은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 깊은 심연 속에 그 그리움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시냐? 열밤 자고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갑자기 병원에서 뭔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하다고 빨리 큰 병원 가보라고. 그러면은 검사 받아놓고 일주일 기다리는 그 마음 어떻습니까? 그 일주일이 10년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다림의 기억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진정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잘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맘때가 되면 시인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가 떠오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떡뿐만이 아니라 시도 한 편 부임 선물로 준비했는데 시 한 편 선물해 드려도 될까요? 시로도 할 수 없어요. 준비했어요. 이미.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로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뒷부분은 후략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이 시 가운데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 보면은 너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서 너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아까 봤듯이 누군가를 기다리면은 예전에 사랑하는 애인이 있으면 오기를 기다리면 앉아서 카페에서 언제 오나 하면 문이 열리면은 그 사람인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시에서 보면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하는 것처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근데 시의 후반부로 갈수록 아주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면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너에게 간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선자리에서 가만히 멈춰 있는 것만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다리는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너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항지우에 너를 기다리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그냥 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다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0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 기다림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130편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보시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은 이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 빨리 환해져야 이 기다림이 끝나고 다시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 살기 위해서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내 기다림이 더 크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시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순례자는 자기의 일상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의 순례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주현절입니다. 주님의 절기를 순례하는 우린 순례자들이에요. 믿음의 순례자들. 순례에 나선 이들은 가벼워야 돼요. 무거워서는 안 돼요. 그리고 순례에 나온 이 사람들은 이 짐만이 가벼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가벼워야 돼요. 마음이 가벼우려면 여러분 지금 저 들판에 가면은 벼가 쑥쑥 자라 있습니까? 가을거지가 다 되어 있죠. 빈들이잖아요. 빈들에는 무엇이든 다 담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빈 마음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내 기준으로 꽉꽉 세우면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하고 다 자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인생이 나중에 외로워집니다. 그렇지 않고 그래도 괜찮아, 이리 와, 그래도 괜찮아, 이런 빈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맞이해 줄 때
우리에게 참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들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 자신도 가볍게 하는 사람이요. 나 자신도 가볍게. 그렇게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자아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자아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깊은 곳이라고 나와요. 깊은 곳.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도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원치 않게 아픔이나 고통이나 상처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몰라요. 남들은 모르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런 고난과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때로는 정말 파스쿠리 아침을 기다리듯이 그보다 더한 마음으로 하나님 언제쯤 이것이 지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텐데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겪은 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앞에 나와서 인사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김영하 목사님보다 1명 적어요. 3명의 자녀인데 첫째가 지금 11살 예준이 초등학교 4학년이고 남자아이입니다. 둘째가 9살 하준이 남자아이입니다. 셋째가 5살 하은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여자아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191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정확하게 1918년 11월 18일 제 아내 뱃속에 하은이가 있을 때, 제 하은이는 19년도에 3월 달에 태어났거든요. 그 전 벌써 한 4개월 전에 아이가 산전 검사를 했어요. 산부인과에 가서 산전 검사를 했는데 검사 중에 이상하게도 의사 선생님이 아내의 배를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평소보다 너무 오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다시 부르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많이 있어요. 다른 의사 선생님 또 부르고 또 크로스 체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그 병원 가장 나이 많은 원장님이 보시더니 그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맞네 맞아 그리고 한마디만 하고 탁 가는 거예요. 예감이 불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담당 선생님이 저희에게 천청병력 같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뱃속에 아이가 우리 셋째 하은이 심장병이 있는데 그것도 희귀심장병이라는 거예요. 이름하여서 TGA라고 대혈관 전이에요. 우리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온몸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폐에서 새로운 것도 이렇게 산소를 머금는데 이 두 가지의 폐동맥과 대동맥이 이 하은이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폐로 가는 것은 계속 폐로 가니까 산소를 머금고 온몸으로 산소를 전달을 못 하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청색증이 걸릴 것이고 이런 아이들은 한 달 안에 다 사망한다. 그게 제 셋째 아이의 병명, 듣도 보도 못한 대혈관 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랑 같이 검사를 다 끝내고 병원 지하 주차장에 왔는데 그제서야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일이 다 있나. 의사 선생님 믿는 선생님이었는데 좀 여쭤봤어요. 선생님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까?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네, 의사 평생 처음 봅니다. 제가 잘 아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계셔서 전화해서 이 아이가 이렇다던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분의 말은
제가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희귀심장병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새벽에 교회에 와서 앉아 기도하는데 한 주 동안은 도무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내 마음속에 드는 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딱 일주일 힘든 가운데 보내면서 대혈관 전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논문도 찾아보고 또 셋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세계적으로 저명하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도 만나서 수술도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딱 일주일 괴로워하고 내가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와 눈물을 거두고 작정하며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어차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야. 어차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야. 기도하자. 그리고 범사에 한번 주님을 인정해보자.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찾아서 아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그때 읽었던 말씀이 계단을 올라오다 보니까 총에 우리 표가 있고 오른쪽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대로 염려 대신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도 그냥 하지 말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때 제가 탁 막혔어요. 아니, 애가 심장병이 걸렸는데 심장병이 걸린 걸 감사할 수가 있나 생각했지요. 그런데 말씀이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찾아봤어요. 의지적으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이고요. 이거는 감사는 태도예요. 여러분, 감사 권사님의 끝판왕을 아시나요? 길 가다가 계단 가운데 굴러가지고 왼쪽 다리가 탁하니 부러지니까 감사 권사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른쪽 다리를 탁 잡더니 하나님 오른쪽 다리는 멀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끝판왕이에요. 태도. 부러진 다리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안 부러진 다리 붙잡고 감사하는 게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 심장병 걸린 거 뭘 감사해야 되나 의지적으로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내와 함께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감사의 조건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싫으신가 보네.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 아이가 그래도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술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비교하면 안 되는데 제 마음이 급하니까 저 동남아의 그 아이들은 수술을 받고 싶어도 못 받잖아요. 그렇게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제 마음이 급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 아이 수술 받을 수 있어서 그래도 높은 수준의 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1억 가까이 수술비가 드는데 목사가 무슨 돈이 있냐 했는데 병원 복지팀에 알아보니까 선천성 심장병에는 이 Q 코드라는 게 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나라에서 중환자실 사용료, 수술비 거의 모두 다 포함해서 산부인과까지 제가 나오면서 얼마 냈는지 아십니까? 200만 원도 안 냈어요. 수술비가 1억 가까이 드는데 거의 다 무료라는 거예요. 수술 받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이렇게 큰 수술을 하고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다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퇴원할 때 보니까 얼마 들지도 않게 가볍게 퇴원했어요. 셋째, 어쨌거나 여러분 제가
첫째도 아들, 둘째도 아들, 셋째는 딸이라서 감사합니다. 황금 돼지띠거든요. 우리 셋째 딸이 19년도 이런 귀한 복덩이 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제가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의지적으로 그래도 감사합니다. 수술비 안 들었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술 받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딸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님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뭐가 생겼게요? 기쁨이 생겼어요. 평안이 생겼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밥 먹다가 아직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왜 그래? 근데 우리 이렇게 편하게 있어도 돼? 편하게 있어도 돼? 그럴 만큼 평안 가운데 있었고, 하은이가 태어났고 2019년 3월 18일 태어나자마자 저녁에 태어났거든요. 그 다음날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 태어나자마자 6시간 대수술을 받았어요. 폐동맥과 대동맥을 잘라서 스위치 교체를 해준 거예요. 6시간 큰 수술을 받고 지금은 얼마나 개구장인지 밥도 잘 안 먹고 열심히 뛰어다녀요. 사택 오니까 좋은 게 밑에서 시끄럽다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또 얼마나 잘 준비해 주셨는지 참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라고 염려하지 못했겠습니까? 저라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불평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그동안 어떻게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충분히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해본 거예요. 이미 벌어진 거 불평하면 뭐해요? 차라리 감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통스러워야 될 시간이 여보 우리 이렇게 편안해도 돼 할 만큼 감사의 시간이 됐고, 지금 저렇게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아빠가 앞에서 뭐 한지도 모르고 혼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기다림의 순간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달려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드려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의 능력이 날마다 충만히 거하시는 난상교의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6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서온 우리의 난산교회가 앞으로의 100년 동안에도 부족한 저와 함께 이곳에서 아름다운 꿈들이 꽃 피어나고 아름다운 소망들이 싹 트여질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풍성히 자라나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든든히 서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2절 너는 택한, 너는 택한. 우리 손 펼쳐서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축복하면서 2절 한번 더 찬양합시다. 너는 택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다림이 힘들고 어렵지만 기다릴 적마다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족속들 다 될 수 있도록,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난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손 붙들고 새로운 역사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 모든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주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강하신 분이시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주님께서 택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워 주셨사오니 서로를 아름답게, 서로를 사랑스럽게,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받으실 것을 기억하며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우리의 이 난산교회가 앞으로의 100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든든하게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기다림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의 모든 자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감싸 안으며 믿음 안에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종, 아무것도 아닌 종, 맡기 위해서 그동안 애쓰고 마음 쓰시고
고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도 오신 그 마음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믿음 가운데 때로 우리가 깊은 곳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때로는 깊은 곳으로 다닐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작정한, 감사하기로 작정한, 기다리기로 작정한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